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른 기도해야 된다.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5절에 외식 기도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내 신앙 좋은 것 드러내려고. 기도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런 유혹에 빠져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땅에서 그냥 맴돌다가 없어지는 기도다. 교회 온다고 집에 나왔다가 교회는 오지 않고 중간에 극장 갔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 그러고는 기도가 사람들 앞에서 다 그냥 맴돌면 그 기도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향령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성도의 기도,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존귀한 자들이라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칭찬받으려고, 더러 연합집회에 기도 순서 넣어주지 않으면 참여 못하겠다고, 그 VIP가 나오는 조찬 기도회에 넣어주면 내가 헌금을 5천만 원 1억 하겠습니다. 그건 기도도 아니지요. 그분이 사회에 어떤 저명인사든 어떤 교회 담임이든 국가 조찬 기도회에 순서 넣어주면 얼마 헌금하겠다고. 물론 아침에 호텔에서 밥 먹어야 되니까 밥값 많이 들어가겠지요. 자기 이름 명함에 나는 VIP 조찬 기도회에 순서 맡았다고 나발 보고 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도보다 정말 진실한 기도해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자기 기도 좋아하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골방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이 본질에 대한 문제를 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교우들 기도 생활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를 잘한다 못하다 평가하실 분도 없어요. 그때에 내 마음껏 하나님께 진실되게 꼭 필요한 일을 기도할 수 있고, 부끄러운 일도 주님 앞에 털어놓고 깨끗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방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청산유수처럼 기도 줄줄 엮어서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는 거예요. 엘리야 사역의 대부분이 듣는 기도입니다. 소태, 잘못 들어간 음식, 그거 어떻게 가루를 뿌려서 해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위기상황일 때 그렇게 하라고 들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왔는데 만나지도 않고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담그시오.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들려주셨기 때문에 듣는 기도를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도끼날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 도끼날을 어떻게 건져 올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듣는 기도, 골방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도끼날이 물 위에 떠올랐어요. 성경에 엘리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다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가장 급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음성 듣는 기도, 골방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기도에 방해받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옆 사람의 기도도 방해하지 않는 기도의 매너들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은 초신자입니다. 이분은 기도 잘 못해요. 본인은 기도 대장인 것으로 와글와글 뭐 그냥 무슨 뭘 삶아 먹은 힘으로 그냥 가듯이 와글와글 그러면 기도 약한 분은 기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질책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 해방하는 것에 대해서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속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기도하는 마당에다가 전을 펴놓고 회방하는 거예요.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그래서 이방인들 기도 훈련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남자들의 뜰, 여자들의 뜰이 그 구분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을 장사치들이 그냥 죄 환전하고 비둘기 팔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예수님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기도 사람들이 되어야지 이렇게 그냥 장사치들처럼 이런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게 골방 기도고 은밀한 기도입니다. 남에게 방해받지도 않고 남을 해방하지도 않고요. 얼마나 순수하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듣지 아니하니까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다 그냥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는 야복강에서 야곱의 기도처럼 되어야 된다. 야곱의 일생 돈 많이 벌었습니다. 짐승이 계속해서 불어났으니까요. 자기들의 사촌, 외사촌들이 정말 미워하고 실투할 정도로 그렇게 짐승이 풀어나는데 기도 생활은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인이 아기를 못 가지니까 이삭은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부인에게 화를 버럭 냈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라헬에게 막 상처 엄청나게 줬습니다. 그럴 때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 같으면 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 태를 좀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골방 기도해야 되는데 성을 버럭 내고요. 나중에 그가 진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비로소 골방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짐승을 다 먼저 선물로 에서의 그 분노를 꺾기 위해서 짐승의 떼를 나누어 보냈다가 가족 식구들도 또 나누어 보냈다가 제일 마지막에 혼자 남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려고 할 때에 나를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고 복 주시고 떠나라고 그렇게 하는 골방기도, 야복강의 기도가 성경은 우리에게 활활 타오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 누구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왕비 누구 의식할 필요 없어요. 지금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눈물로 벽에를 적셨습니다. 야복강의 씨름의 기도나 또한 히스기야 골방의 기도나 성경은 하나님
네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렇게 하지 마, 외식 기도. 두 번째에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7절,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이 중언부언의 기도 원어의 뜻은 마음에도 없는 기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기도, 그냥 입으로 주문 외우듯이 그냥 중얼중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가 립 서비스 다 아시죠? 마음도 없는 말. 식사했어요? 아, 이거 춥겠네. 아니, 식사했어요. 그러면 빵을 사주든지, 춥겠네 하지 말고 옷을 벗어주든지, 야구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립 서비스는 상처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핸드 서비스도 있어요. 악수를 이 사람하고 하면서 말은 저 사람하고 해요. 그러면 이분은 상처받습니다. 손을 잡지 말지. 손 잡으면 눈도 같이 보고 마음도 같이 나누어야지 진짜 악수잖아요. 그런데 손은 흔듭니다. 말은 옆 사람하고 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상처받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지 마. 마음에도 없는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 그런데 주님이 이방인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6장 32절을 보시면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앞에 있는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방식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의 기도처럼 늘 그냥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굶어 죽지도 않는데, 벌거벗지도 않았는데, 목마르지도 않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기도라면 이것만 할 줄 아는, 이것만 붙들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신다. 공중에 나는 새, 더럽힌 백합화, 하나님이 다 기르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다 본질적인 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됩니까? 그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할 것이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장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좀 자유함이 있는, 하늘의 복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웁니다. 아빠 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되면 벌써 이거는 힘들어요. 아버님 이렇게 부를 때는, 아이고 아버지 은퇴해서 얼마나 참 힘드실까, 이제 부담되네, 빨리 돌아가셨으면, 이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버님이세요. 아버님. 여러분, 아빠 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 대공원이나 어디 갔을 때 아기가 아빠 하고 뛰어갈 때 보면 그 아이는 다른 사람 보질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는 전적인 신뢰가 그 아이의 아빠 할 때의 그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파테르 할 때에 아버님? 이게 아니고 아빠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자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 누가 있냐. 너희가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고 아빠 할 때에 그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붙들어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 기도할 때에 의심해요. 정말 주실까? 정말 해 주실까? 이런 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에서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아서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런가 하면 그물을 던질 때에 고기 떼들이 지나갈 때에 이렇게 던질 때 보면서 던집니다. 그런데 물결이 치면은 고기를 보다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은 내 기도의 그물에 하나님이 고기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의심하면 이게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적으로 아빠 할 때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해줄 수 있어. 우리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지요. 꼬마가 3살, 4살짜리가 이웃집 아버지가 장관이든 재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직장 생활하던 최고야.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그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모든 만물이 다 추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반드시 아빠하고 기도한 일들이 반드시 가슴에 안기는 이번 가을이 되어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에 이름은 인격을 얘기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그분이 나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을 때 이삭이 아버지의 이름이 훼손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묶을 때에 다 자란 청년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정신 나갔습니까? 때가 어느 때인데 나를 이렇게 그냥 여기까지 데려와서 묶습니까? 하질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답게 이삭이 처신했습니다. 죽으라고 하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기도해서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욕되면 안 되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사기를 치든 무슨 짓을 하든 왕창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세요. 그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기도는 하나님 욕먹지 않도록 정말 이름이 카도시 구별되고 영광 가운데 있도록 제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빠하고 어거지로 그냥 기도하고 말도 되지 않는 몰상시간 기도로 쭉쭉 그냥 칡넝쿨 나가듯이 엮어 나가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고 아버지는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모든 영광이 훼손되거나 허물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 나라는 3대 요소가 백성, 영토, 통치권입니다. 일제하에 우리 나라 잃어버렸다는 것은 통치권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성경의 내용으로 요약하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일을 요약하면 불쌍히 여기는 긍휼 사역입니다.
죄 가운데 빠졌으니까. 아들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셨어요. 그 국률 사역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부분들 주님이 다 족쇄를 풀어줬습니다. 세리마태 동족들에게 저놈,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 제국주의자의 앞잡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마태를 주님이 찾아가서 고민하고 평강이 없는 마태를 창가에서 불러냅니다.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아휴, 나도 저 갈매기처럼 홀홀 좀 날았으면 좋겠다 하는 닫힌 곳에 있는 마태를 주님이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그의 집에 가서 식탁 공동체로 빵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얘기를 나누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죄인이 집에 가서 왜 저렇게 어울리냐. 그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 의연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의연이 있을 때 있느니라. 너희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긍휼 사역,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주님의 긍휼 사역입니다. 선한 사마리안 비유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뭡니까? 이게 식구들에게만 통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자기 집 식구가 지금 넘어져 있는데 지나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 것은 자기 식구를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 아들이 거기에 넘어져 있으면 아버지가 업고서라도 뛰지요. 내 딸이 거기서 누워서 강도에게 그렇게 린치를 당했다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식구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인간관계 맺어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참 부끄러움이 많아요. 내 가족처럼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다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좀 제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꼭 안고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꼭 안고 한 가족처럼 사랑했으면 좋겠다. 아니, 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1절인데 이 말씀은 광야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매일 하늘에 내리는 만난데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한 오멜씩 한 2리터 정도 되는 그걸 거두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욕심이 좀 있어서 더 많이 이렇게 해서 집에 와서 달아보면 아니 딱 이 2리터 한 오멜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한 오멜 있으니까 될까 아닐까 하고 좀 이렇게 걷어가서 딱 달아보니까 적지도 않고 딱 또 한 오멜.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겠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절제와 절대적인 위탁,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한동안은 이게 해석이 안 됐습니다. 이게 에피우시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진짜 뜻이 무엇인가? 이게 거의 최근에 이 단어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이 단어가 어떤 데 쓰이는가 하면은 시장 갈 때의 메모라는 뜻입니다. 아주머니가 시장 갈 때에 뭐 잣대기로 니약과 채로
이런 식이 아닙니다. 장바구니 들고 가서 꼭 필요한 돈을 사와야지. 그리고 적든 메모. 그러니 욕심이 없는 거죠. 자기 절제. 그리고 또 내일 하나님이 또 뭐 필요한 거 주시겠지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 잘 들으시기,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일용할 양식을 지금까지는 먹는 양식으로만 해석했는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일용할 양식은 하늘의 만나를 포함하는 말씀이세요. 제자들이 굶어 죽을까봐 너희들 매일매일 만나 일용할 양식 놓고 기도해. 주님이 그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다. 육이 그렇게 필요하면 내 영혼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는 제자들의 기도가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용할 양식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제자들이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러지 아니야. 내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것은 너희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요 영혼의 양식을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취하라는 것이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3부 예배 참석한 교우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 속에 하나님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더 중요한 내 영혼에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거. 내가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을 때에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비굴하게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덫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루아침이 즐거운 거예요. 자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여가듯이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귀한 것인데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관계 문제인데요. 사람 사이에 원한을 끝까지 품고 있으면 내가 불편합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라는 것이죠. 14절 15절에 다시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이 용서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정말 힘든 것인가. 기도 가운데 이게 가장 큰 짐이요 숙제요 과제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 베드로가 3번씩 기도하는 당대에 3번씩 용서하는 것이 최고의 이제 용서를 알고 주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 이게 얼마나 용서가 쉽지 않는가. 다윗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울 임금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사울 임금님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몇 번씩 그가 외쳤어요. 외식기도 하듯이. 그러나 그런 중심의 사울을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21장에 다윗이 임금으로 있을 3년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잘못해가지고 그렇다라고 했는데 7명의 남정네를 내어주고 했는데도 비는 내리지 않고 그때 다윗이 찔리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않는가? 자기 자신의 중심에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울 임금에게 핍박받을 때에 사울을 용서한다고 큰소리 쳤는데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난 다음에 그의 세 아들과 함께 목이 달아나고 길앗 야베스 장로들이 감회장을 해놓은데도 벌써 오래되었는데도 다윗이 내팽개쳐뒀어요. 겉으로는 사울 임금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마음 중심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 집안의 장례 감회장 해놓은 것을 국장에 버금가는 후장으로 처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야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마지막 죽을 때도 다윗이 용서잘하지 않습니다. 요압 장군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므이, 다윗이 왕자난 일으켜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돌 던지고 욕을 막 했거든요. 돌아올 때는 많은 사람들에서 외식 기도하듯이 아니 좋은 날 뭐 이렇게 그냥 이 사람에게 벌 줄 수 있겠는가 하고 용서해 주는 채 했지만은 마지막 유언할 때에 숨 넘어갈 때에 솔로몬에게 시므이 알지? 제 명대로 죽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유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심의 용서가 힘든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용서가 신앙생활의 최후의 승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도 추석 때 보십시오. 전부 다 관계입니다. 안동의 어느 지역에서 사형제가 모여가지고 30억 유사 분배 때문에 찌르고 죽이고 불 지르고 경찰 출동하고 또 저 의정부에선가요 80이 된 노 부부가 이번에 다 본인이 스스로 자살을 결정했어요. 왜 그런가? 이번에 추석 때에 모든 뉴스의 탑 제목이 은퇴자의 최고의 가슴 아픈 일이 뭐냐? 관계, 자식과의 관계 깨진 거예요. 2006년도에 은퇴한 분이 그 해에 보통 평균 1,500만 원을 가지고 쓸 수 있었는데 10년 지나서 2016년도에 되니까 350만 원으로 쓸 수 있는 늙은이로 전락되니까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아이고 짐스러워하니까 벌써 딱 눈치를 챈 거죠. 아,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일 가슴 아픈 게 이 자식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섭섭함이 있어요. 노인들은 또 자식들은 또 부모에 대해서 이만큼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또 섭섭함이 있고 이런 등이 갈려서 명절 때에 형제는 형제끼리, 자녀는 자녀와 부모와 자녀, 자매와 이런 등등으로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이게 어떻게 해결돼야 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다 용서하라. 그래서 이삭의 최고의 마지막 정리가 운물 때문에 빼앗기고 했는데 마지막 그들이 봤을 때 다 용서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전의 모든 운물을 합친 것보다 최고의 좋은 부엘세바의 운물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삭을 다려보는 거예요. 용서, 넉넉하게 하니까 큰 자가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이 용서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에게 그렇게 그냥 채찍으로 등을 그냥 가죽으로 쳐서 축축 긁은 등에 고랑이 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받은, 그리고 면류관을 쓰시고 못에 그냥 양팔을
못에 찔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십자가 달린 상태에서 마지막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와가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50장 요셉은 창세기의 완결인물인데 요셉의 마지막 한 사역이 형제의 용서였습니다. 형들이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요셉이 그럽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게 하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다. 용서하고 편하게 해주는 것으로 요셉은 마지막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부부지간에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막 섭섭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후에 황혼이혼들 하신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런 거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제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우리 남자분들이 아멘이 되어야 돼. 아멘요. 아멘이 되어가지고 아휴 이제까지 그냥 부인한테 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회개하고 그리고 진짜 깨질까 사그러질까 아이고 그럴까봐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아내를 이렇게 받들면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약속하시는 성경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얼마나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 봉급 좀 받아온다고 집안 들어와서 아내에게 누나를 크게 굴리고 말이죠. 그거는 강아지들이나 하는 일, 강아지들이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이고 귀하게 여기 귀하게. 왜? 그릇을 귀하게 그냥 여기면 기도가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요즘은 거꾸로 되어서 부인들이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내가 주보에 이렇게 광고를 낼 때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의 이름을 먼저 앞세워.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이분은 좀 성경적이구나. 어떤 분은 죽어도 한 번 부인을 앞세우질 않아. 자기 이름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인 이름은 때로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마지막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용서하지 아니할 때에 마귀가 찾아오는 꽁 할 때에 마귀가 찾아와 더 섭섭하게 하면서 솜사탕 굴리듯이 해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걷잡을 수 없는 일로 이게 일이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이렇게 늘 기도하면 처음에는 100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람이 70으로 후퇴해서 너그러워지고 70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들이 30, 20으로 내려와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오늘 주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이 가을에 이 축복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